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8번째 만남인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 꼭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8번째 만남에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참 유혹받기 쉬운 거 있죠. 우리는 어디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거 하니까 이 힘, 이 능력력이요 굉장히 유혹을 받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복음 아닌 것에도 능력이 많이 있거든요. 사단을 활용하고 귀신의 활동으로 능력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귀신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복음 말고 복음은 대충 아는데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대충 아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위험입니다. 참 다행스럽게 제가 그쪽으로 은혜 안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복음적인 것보다는 자꾸만 능력을 주장하게 되면요 무슨 신앙이 되는 거 하니까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가슴 명심해야 되도록 거 제일 유혹받기 쉬운 겁니다. 이것은 한번 딱 받으면 거의 돌이키기 힘이 들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전부 다지요. 이건 굉장히 우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한국 교회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보기로는 세계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저는 남미로 저 대만으로 저 아프리카로 보면서요. 위험하구나. 이렇게 전도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 아닌데도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귀신 활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신비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복신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특징이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이 듭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능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돼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였는데요. 전도사 한 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한 5분 만에 파악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거 위험한 친구구나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리로 다 따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목사님을 자꾸 헐뜯고 다녀요. 은근하게 메시지를 헐뜯어요. 그럴 때 제가 딱 간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럼 제가 막 가자마자 막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이중으로 이제 막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인데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학생들도 생을 걸고 따라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생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보수 기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사바사바작 다니는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예사로운 얘기 아닙니다. 영안을 뜨고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 문제 일으키던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딱 문제 옵니다. 특징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돌이킬 수 없어요. 아주 그리고 이 친구가 막 얼마나 이게 능력이 대단한 거 하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왔거든요. 이 친구 날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어디 신방인가 전도를 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니까 유 목사님 좀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아마 1시간 안에 오실 거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일날 전도사로 모셔서요. 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쩌면 저렇게 영적이란 영이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히 모시고 있는 분이 껍데기를 따라갔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좀 신뢰를 했습니다만은 그 순간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아이다 또 쫓아냈거든. 아주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다락방 안에라든지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염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간혹 다락방이며 패거리를 지우거나 거의 다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제일 많은 순위가 이 부분이면서 이렇게 되지죠. 본인이 성공하느냐?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미 여기에서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번째 지금 만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런 복음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 길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섯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럼 나는 구원받 나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냐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만 성공을 하느냐 그게 어제 그 여담은 일곱 번째 만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걸려드는 시험이 뭐냐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택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틀림없이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 저 사람 기도 좀 많이 합니다만 틀림없이 이겁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잘못됐단 말이냐?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 틀림없이 나가죠. 출발부터요. 그리고 사실상 복음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압니다. 거기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설명합니다. 왜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발각이 나느냐? 복음 증거되는 일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익 손해가 오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딱 드러내버렸어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 따르는 무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신비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잘 못해준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정리와 복음에 대한 축복과 복음에 대한 매력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혹시 교회가 능력받으면 부흥되지 않겠냐라고 시작한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하면서 이 사람은요 절대 죽는 날까지 강단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다 받는 것은 이리 해도요 못 받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 시키는 가운데 새 신자를 만났을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와서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귀신이 뭐를 가장 혼란 주겠냐? 그리스도 흉내를 가장 잘 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못 내겠으면 흉내를 기가 차게 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아니죠. 복음이 아닌 뭔가에 갈급해 있다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복음의 그 아닌 이 다른 능력을 체험한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아실 것이고 여러분도 보면 압니다. 절대 복음은 말하고 듣고 하지만 실제 가슴에 제일 매력은 못 느낍니다. 복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분은. 왜 안 되느냐? 뭔가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은 기가 차기 좋죠. 왜냐? 메시지가 늘 확실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죠. 활용하면서 신비주의는 뒤로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이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락방도 안 하지요. 틀림없이 안 합니다. 차라리 기복신앙은 괜찮아요. 뭣도 모르고 복 달라고 하면 지르다가 병 고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6이었구나. 막 산에 가서 하나님 다 줄 건데 방언 내라고 하면 지르다가 이게 다 기복신앙이거든. 강장 영적인 걸 6으로 요구한 거죠. 막 빨리 달라 이거 내가 방언을 막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는 문제가 났더라고. 여러분 가서 메시지를 잘해야 돼요. 다락방 하기 싫다. 왜냐하면 방언 받지 말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기복신앙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 쉽게 돌아옵니다. 왜냐? 아무리 해봐도 축복이 안 받아지니까 빨리 깨달아요. 아, 이거 아무 말해도 안 되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40일 금식도 몇 번 했는데 결국은 안 되구나. 헛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입니다. 신비주의와 귀신 들린 이거는요. 도저히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먼저 새신자에게 이해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오직 예수,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게 좀 굉장히 좁아 보입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문을 여신 예수, 그분이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으니 오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손해나도 나는 줄 몰라야 돼요. 그 복음 전하기 너무 기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힘을 얻는 거 보면은 내 교회가 약간 손해나도 그걸 몰라야 돼요. 그게 계산이 나왔다는 자체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또 끝나는 시간에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을 건데 내가 또 이렇게 저는 언제든지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메시지 내 절반이요. 남이 알아듣다 못하는 소리를 막 계속 할 수가 없지. 내 신앙 고백이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귀중한 순간에 왔습니다. 8번째 만남. 아주 귀중한 이 사람 이제 앞으로 이게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의 선택. 앞으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겠냐 못 받겠냐, 거기에 대한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목사 한 명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목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냐 못 받겠냐, 거기에 대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가 기름 부음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분이 정말로 교회에서 장로로 쓰임 받겠냐 못 받겠냐의 선택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론부터 먼저 이 얘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모든 권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질병, 시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단 몇 가지만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표만 알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빨리 안 나와도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나타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년 더 아파야 돼요. 왜냐? 빨리 우상 그거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표가 조절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파와 함께 시간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더니 당신 수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회복돼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판사가 당신이 이제는 죄가 보니까 무죄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 딱 때려버리면 끝났습니다. 나오는 것은 이제 가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 돼요. 그래,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미 주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우리는 어떤 권능으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볼 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얼마나 유치한 건가 알게 되죠. 막 복받으려고 달라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복음도 정리 안 됐으면서 막 능력 받으려고 달라듭니다. 그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 번은 TV에 나왔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오늘의 세태이라 TV에 나왔어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막 빡빡하게 사람 모여가지고 막 술집에서 춤을 추고 노는 거요. 무슨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 비슷한 데인가 봐요. 막 춤을 추고. 오늘날의 세대. 그러더니 이 장면이요. 쏙
뒤집더니 뭐가 나오느냐?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빚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의 세태. 한참 춤추고 논다고만 눈 감고 너무 은혜대가 눈 감고 춤 막 추는 놈이나 자꾸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TV가요 화면이 쫙 반으로 쫙 쪼개버린 것이다. 선을 딱 넣었는데 이쪽에서는 기도해서 은혜 받는다고 막 하면서 이러고요. 이쪽에서는 춤추고 논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음악이 소리가 싹 안 나버리고 글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세태. 내가 보면서 그래 말이야. 복음도 모르면서 내 나라고 천도가 모르는 지어자도 모르면서 내 나라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 나라고 그게 타락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과 앞으로 이 세대에 하실 일도 전혀 상관 안 하면서 내 나라 이거요. 물론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만은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오시는 분들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진행될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갈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잘 믿는 집 다른 믿는 집 자녀예요. 근데 얘는 아주 우수한 인물이에요. 아주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해요. 집안도 대단해요. 부모님은 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 나가요. 근데 이 친구가 인터넷으로 내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가 자기 부모님과 다른 사람에게 안 한 고백 처음으로 내게 했어요. 미국 가기 전부터 이 정신적인 어려움, 이게 있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입니다. 오는 거죠. 얘가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이상한 반응이 안 나올 정도로 왔 겁니다. 혼자 굉장히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다가 해결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에 나온 틈만 노리다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도 약간 좀 두렵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차에 태우고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두려운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분명히 네 예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병이다. 머리 나쁜 사람에게는 오는 병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네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고 그때 내게는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확실한 근거 있는 얘기들 몇 개 해줬습니다. 이게. 그만큼요. 이게 우리는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친구가요. 이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지.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굴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이게 중요하신지 모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면 언제 그러면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다 끝났다면서요. 자, 그거 알기 전에 7가지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참 권능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 이전에 첫째 몇 가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이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요. 사실은 마귀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잘못했지만은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범죄한 거예요. 쉽게 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에도 그래 돼 있고 죽은 상태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때부터 인간에게는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쉴 새 없이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막 가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에게는 자꾸만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이제는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지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거기 마귀의 일입니다. 그걸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을 건지려고 하시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 잘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면 사람이냐? 여호와의 정인의 주장이지요.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냐? 성경 66권이 이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이 창세기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알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그럼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서 떠나서 그 아들, 손자, 즉 요셉까지 세계를 정복했다. 바로 이 비밀을 미리 주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노예가 됐다.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끌어냈다. 그게 출애굽기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체가 오도록 그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성경을 쫙 깨뚫어줘야 돼요. 이 흑암 세력은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함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다. 이스라엘 가기 위함이 아니고 메시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하나님을 만날 땅으로 가게 한 것이다. 이런 핵심을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일단은 정복을 해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서다. 그러면 됩니다. 들어가서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내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것을 잊어버렸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또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돼 갔다가 다시 이걸 깨달을 때 나왔다.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다. 쉽게 말하면 구약 역사서다. 이 구약 거의 전체지요. 드디어 예언만 되어도 구원을 받는데 이 사실이 성취가 됐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은 예수다.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사도행전과 14권의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말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66권 끝.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교회사에 보면 이걸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거요. 중간중간에 자꾸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만 복음으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순수히 하자라는 것이 다락방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 안 해주면 혼란 옵니다. 평소 때는 전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그 사람 친척들이 일제히 몰려와가지고 집중 공격해봅니다. 네 이단에 빠졌다고. 평소 때는 전도 안 하다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혼란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 되게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은 막 요격해서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되지만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나는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이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강원리 제보 얘기, 목사님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복음만 얘기하시고 뭐 다른 얘기 나는 일부러 합니다. 왜냐? 교회사에 남겨야 되고 메시지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단할 날이 오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또 특히 새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요, 학생 한 명이 카나다로 유학을 간 거예요. 카나다 가서 알았는데 아버지가 울면서 이 딸 보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너를 낳았는데 나의 본처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 호적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네 카나다에 살도록 만들었다. 네가 필요한 거는 다 줄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네 카나다에서 공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그때부터 공부가 됩니까? 충격이 받은 거예요. 지위를. 얘가 충격받아 정신이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니까요. 자, 외국 갔지요. 복음 없지요. 정신이 돌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얘가 정신이 돌아가는 거 하니까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아버지보다 돈 내놔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 전화통 잡으면 1시간씩 욕을 막 해야 된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루 종일 초콜릿만 먹는다네요. 자,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 아침 일찍이 학교 가가지고는 그 자판기에서 나온 초콜릿을 전부 다 빼낸 거예요. 가방에 가득 담아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콜릿 물러 넣으면 안 나오거든. 다 빼내버. 넣은 안들이 다 빼내가지고는 화장실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다 먹어버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얘를 우리 다락방 멤버가 만난 거예요. 얘 데리고 같이 있은 겁니다. 초콜릿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다 사서 니 골고루 먹어라. 이거만 먹지 말고. 그 얘가 완전히 복음 받았습니다. 얘가 복음 받고는 초콜릿을 다 끓여버린 거예요. 너가 미쳤지? 왜 초콜릿만 먹었을까? 응? 이제 본인이 깨닫네. 미쳤지? 왜 초콜릿만 내가 먹었을까? 그것도 미친 거거든. 물도 조금 먹어야지. 계속 하루 종일 물만 먹으면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얘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딸에게 와보니까 이거 완전 변했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갖고는 아이고, 야, 너무 잘 됐다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잠깐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외국을 갔던가 한국을 갔던가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친척 중에서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얘가 공부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 되잖아요. 목사님이 얘를 보고요, 일주일 동안에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이단에 빠졌다고. 일주일 동안에.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얘가요, 어머니가 이제 막, 이 어머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면 그 말 듣고 미쳐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얘를 데리고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버린 거 있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새신자에게 다락방이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 그래 시험에 와서 안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양심 고백합니다. 우리 다락방을 욕을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된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다. 나는 사단이 하는 일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이걸 막으려고 사단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몰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만 복음 받은 사람이 집안을 통해가 시험 안 옵니까? 해석이 딱 나요. 아 그랬구나. 아 이게 딱 원래 있었던 사람은 딱 정리를 잘하죠. 참기도 하고. 어느 날 막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이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정말로 받아버리면 미친 듯이 나옵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아이는 복음을 진짜 받고 집에 갔더니 온 식구 다 돌아버렸어요. 누가 그런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게 해줘. 이 보통 문제 이걸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첫째입니다. 나 자신과 싸울 때입니다. 자신과 싸운다면 이상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각 나타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구절을 빨리 두 개를 얘기해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소멸이 아닙니다. 과거의 흑암에 빠져서 지옥을 반드시 가야 되는 나는 죽어버렸다. 과거의 마귀의 종로도라는 나는 죽었다. 그게 왜 살아납니까? 죽어버렸는데.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죽어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가나 혼인잔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주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한 게 있고 인격이란 게 있는데 그걸 개발시켜야지 왜 우리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 되시며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흑암 근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온 만물을 통치하는 주인이시라. 그분이 나의 주시다 이거야. 딱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확실합니다. 어디 이리로 갑니까?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것이지 어디 이리로 갑니까? 여기 지금 그 기독교에 지금 다 가 있다고요. 지금요. 말해야 좋지. 고침받고 축복받고 말해야 좋지. 말이야. 나쁜 말 하나도 아닌데 뭐 고침받고 하나님 능력을 좋죠. 그러나 그게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 나의 주인,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설명을 잘해도 이거는 무슨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잘못 알아보는 막 자기 자신 누르고 막 천주교가 말하는 자기 뭐랍니까? 자기 고통 주거리.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한다 말이에요.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도 중요해요. 어디서 자유됐단 말입니까? 죄와 흑암과 사단과 지옥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려 자유인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습관도 좀 알아보고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막 예를 들어 하투 치는 습관이 있다. 네가 하투를 쳐도 되겠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쳐라.
왜 치느냐? 그게 중요하다. 왜 치느냐, 하토를.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좀 심심한데 뭐 옆에 하토가 있다 쳤다. 그게 뭐 나쁠 거겠니? 왜 치느냐 중요해요. 그렇게 이 얘기를 복음을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이제 그 개인을 좀 보고요. 설명해 드려요. 이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찌 자기 자신을 안 꺾겠습니까, 이걸?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자기 자신을 꺾어보는 것이죠. 뭐 꺾고 안 꺾고 할 것도 없지요. 죽은 놈이 뭐 꺾습니까? 별거 없어요.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옛날 거.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자유예요. 데모할 때 그 자유 그거 말고 참 자유. 그것도 일부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의 자유이죠. 이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본거에 설명해 누가 가서 설명하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생들을 키우는 이 전도사님이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새신자가 누가 가서 메시지를 주냐 중요합니다. 그런 거 볼 때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은 걸 하게 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제게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청년답게 막 교회 막 좀 일도 좀 많이 하고 말이야. 저 부산의 어느 교회처럼 막 청년회가 막 일어나고 그래 좀 막 활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서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자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그 교회가 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청년은 뭐 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복음에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네가 지금 곧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겠냐 진짜 준비하고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청년이다. 뭐 너희들이 일을 하겠냐 뭐 일 대단하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합니다. 몇 년 안 지나서 내가 이거 뭐 세월 지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답들을 잘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하시다. 두 번째입니다. 말세 때 어제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능력 나타나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어제 얘기했습니다. 사단, 지옥, 죄의 건세. 이 세 가지는 건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건세가 사단과 지옥, 죄의 건세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깨달아야 될 그 두 가지.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 앞에는 죽은 존재예요.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음식 먹고 정상적으로 잠자고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하면요 정상 앞에는 여러분 몸속에 들어온 병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운동도 생일 하지 않고 막 밥만 매 계속 먹고 잠도 막 아무렇게 자고 그러면 그 병균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 이게 아무 힘도 없는 이게 왕노를 한다니까 불신자에게. 그러나 우리 앞에 이게 죽은 존재예요. 이게 사실은 건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존재라니까요. 이것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주님이 권세하면 귀신도 순종하고 요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고요. 성경에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줘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말, 주어진 것으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 이미 주었잖아요. 투구도 주었고 흉배도 주었고 주어진 것으로 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싸워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생길 찾는데 믿는 자는 겁낼 거 없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는 싸워라.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입니다. 이제 싸워라. 싸움하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단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돼서 돌아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표로 응답되어 옵니다. 그것도 능력으로 응답되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꼭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 따라지지 말고 세상을 이겨라.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이깁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꼭 청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분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그랬고요.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기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곧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이깁니다. 자, 여기에서 요 본문만 읽어줘도 되지만 여러분이 꼭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 문 열리면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란 말은 해답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놓치지 마라. 쉽게 얘기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라. 복음, 누림, 전도지요. 세 가지를 이해시키세요. 복음과 누림과 전도. 누림은 기도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처음에 직장 들어가거든 일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문이 딱 열립니다. 상대방이 응답받는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멋있게 열리면 한 번 열리면 계속 따라서 열립니다. 세상을 이겼네. 세상 끌리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도 해줘야 됩니다. 술, 그 다음에 도박, 이게 정답들을 줘야 됩니다. 친구, 친구를 절대 안 사귀어 버리면 완전 세상에서 도태돼 버리죠.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끌어. 예,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게 돼 있죠. 그리스도로 로마서 3장 14절 15절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로마서 13장 14절 15절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 되어지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성공의 문이 열리죠. 요 세 가지 쭉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포함되는 부수적인 이야기지요. 내가 처한 곳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약간 질환에 관한 얘기니까요. 이제 부수적인 삶들이 나왔죠, 이렇게. 자, 요 정도로 얘기해도 좋지만 조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 따라 조금 안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성경을 기초한 5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있다는 거 얘기해줘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의 기초 5개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훈련 5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쭉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뭡니까? 합숙, 팀 합숙, 미션업, 각 전문 분야의 사역, 캠프,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학교 4개가 있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5개 있죠. 총신, 우리 AUC. 꼭 이상하게 5개씩이요.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 외우기 좋아라고 우리 머리 나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 5가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살리는 치유사역, 엘리트 살리는 전문사역, 그 다음에 우상에 빠진 사람 건져서 문화사역, 그 다음에 흑암에 빠진 산업선교, 그 다음에 가장 큰 목표 렘넌트. 또 목표도 5가지가 있어요. 전부 이게 옷자라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려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딱 해주면 금방. 이게 혹시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머리에 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훌륭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현장에 전도하다 고생하느냐? 이 5 기초로 발견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발견해야만 훈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합숙을 받는지, 팀 합숙은 왜 하는지, 전문사역 합숙은 왜 하는지, 미션홈은 왜 훈련 받는지, 그 캠프는 왜 하는지 훈련이 나오죠. 이거 하려고 또 저변에 뭐가 파고들어가냐, 전도학교는 왜 파고들어가는지, 신학원은 왜 파고들어가는지, 선교사 훈련은 왜 파고들어가는지, 지금 우리 총회신학교는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때문에 자료를 결집시키자는 미국의 학교는 왜 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이게 이 목표가 뭐냐, 임전 목표 우리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내용들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호세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호세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호세 목사님하고는 스페인에 관한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전부 다를 좀 들어보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뭐 언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까지를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내게 되니까, 이렇게 가구나. 그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그때마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종합적인 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럴 때 나타나구나. 이게 눈이 번쩍 열리는 것이죠. 뭣도 모르고 막 무조건 이리가 받아라. 이게 실패 중 실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거 얘기하는 혹시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는 분들 이게 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세계교회 위기라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요. 뭐 목사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멤버 목사님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는 막 기도하다가 병 올라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그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답답할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의 능력.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그거는 다음 달에 제10가 10번째 만남, 9번째 만남은 기도. 그래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